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원 고을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흉년은 여름 내내 이어졌고 가을에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죠. 백성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신음했고 고을 관아에서는 매일같이 죽은 이들의 명부를 적어야 했습니다. 한양에서 좌수로 부임한 강윤보 영감의 집안 역시 이 겨울에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가는 상여 행렬이 날마다 늘어났고 집안 식구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의 첫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붉은 기운을 띤 눈발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눈빛을 보소. 피를 머금은 듯하지 않소? 그날 밤 한 소년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윤보 영감의 집 사랑채에는 12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이도였죠. 이도는 양반가의 적자로 태어났으나 7살 때 친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한 몸으로 이도를 낳고 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는 3년상을 치른 뒤 새로운 부인을 맞아들였습니다. 이도는 순박하고 마음이 여린 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어머니를 닮아 단정했고 눈빛은 총명하여 서당 훈장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몸이 약해 겨울만 되면 기침이 잦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마당에서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이도 도령님은 돌아가신 마님을 꼭 빼닮으셨어요. 집안 몸종들은 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처럼 매사에 절도가 있었고 어머니처럼 말수가 적었죠. 이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기억조차 희미한 어머니였지만 그리움만은 또렷했으니까요. 소녀는 날마다 어머니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며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머니, 이도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이도를 둘러싼 사람들은 저마다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계모 한씨 마님은 차가운 외양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이도를 마주칠 때면 애써 눈길을 피했죠. 아버지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집안에서 입지가 좁았고 그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집안 하인 중에는 초군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초군은 이도가 어릴 적부터 몰래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떡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을 슬그머니 건네며 친형같이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에는 백도령이라 불리는 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도령은 신기를 타고난 이로 소문났는데 1년 전 이도의 사주를 본 뒤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살기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오래 이 집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지만 한씨 마님은 그날 이후 더욱 이도를 멀리했습니다. 이도를 둘러싼 사람들은 저마다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계모 한씨 마님은 차가운 외양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이도를 마주칠 때면 애써 눈길을 피했죠. 아버지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집안에서 입지가 좁았고 그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집안 하인 중에는 초군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초군은 이도가 어릴 적부터 몰래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떡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을 슬그머니 건네며 친형같이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에는 백도령이라 불리는 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도령은 신기를 타고난 이로 소문났는데 1년 전 이도의 사주를 본 뒤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살기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오래 이 집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지만 한씨 마님은 그날 이후 더욱 이도를 멀리했습니다. 이도를 둘러싼 사람들은 저마다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계모 한씨 마님은 차가운 외양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이도를 마주칠 때면 애써 눈길을 피했죠. 아버지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집안에서 입지가 좁았고 그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집안 하인 중에는 초군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초군은 이도가 어릴 적부터 몰래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떡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을 슬그머니 건네며 친형같이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에는 백도령이라 불리는 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도령은 신기를 타고난 이로 소문났는데 1년 전 이도의 사주를 본 뒤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살기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오래 이 집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지만 한씨 마님은 그날 이후 더욱 이도를 멀리했습니다. 눈보라는 사정없이 이도를 집어삼켰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은 무릎까지 빠져들었고 바람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뼈를 시리게 했죠. 이도는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마을 어귀인지 산길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내쫓으신 겁니까? 이도는 중얼거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조차 금세 얼어붙어 버렸죠.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결국 갈대밭에 고꾸라지고 말았죠. 이대로 죽는 건가? 눈 속에 파묻힌 채 이도는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이봐, 일어서게.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도는 가까스로 눈을 떴죠. 눈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줄로 보였고 떠돌이 장사꾼 차림이었습니다. 누구? 말할 힘도 없겠군. 일어설 수 있나? 사내는 이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도의 몸은 휘청거렸지만 사내가 옆구리를 부축해 주었죠. 이름은 견석이라네. 소금장수지. 자네는? 강이도입니다. 강이도. 좋은 이름이군. 그런데 이 눈보라에 어째서 혼자 떠도는 건가? 이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견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일어서는 게다. 죽고 싶으면 그대로 주저앉고. 차갑지만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이도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아. 따라오게. 견석은 앞장서서 걸었고 이도는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석이 이도를 데려간 곳은 산중 움막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한식경을 걸어 도착한 곳은 바위 틈에 지어진 작은 초막이었죠. 겨우 서너 명이 누울 만한 공간이었지만 안에는 화롯불이 타오르고 있어 따뜻했습니다. 들어오게. 이도는 움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백도령님. 움막 안에는 고을의 무녀 백도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무복을 입은 그녀는 화롯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도를 보자 백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강이도. 어찌 제가 올 줄 아셨습니까? 신령님께서 알려주셨지. 오늘 밤 눈보라 속에서 한 소년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것이라고. 그래서 견석 영감에게 부탁해 두었단다. 이도는 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견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소금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백도령님의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 없지. 더군다나 죽어가는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네. 백도령은 이도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약초 향이 코끝을 스쳤죠. 마시거라. 몸을 녹여야 한다. 이도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지며 얼어붙었던 감각이 돌아왔죠. 도련님, 아니 이제는 도련님이 아니로구나. 이도야, 내 사주를 기억하느냐? 1년 전 저에게 살기가 드리워 있다고 하신 것 말씀입니까? 그렇다. 내 사주에는 피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 있었다. 고향집에 머물렀다면 올해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백도령의 눈빛은 진지했죠. 그럼 한시 마님께서 저를 내쫓으신 것은 그분도 신령님의 계시를 받으셨을 게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 운명을 알았겠지. 어찌됐든 내가 집을 떠난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이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버려진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살려주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귀찮은 존재를 내친 것일까요? 소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겠지.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견석 영감을 따라 세상을 배우거라. 백도령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화롯불을 응시했습니다. 이도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싹 텄죠. 다음 날부터 이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견석은 소금장수였습니다. 바닷가 염전에서 소금을 사다가 산골 마을에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었죠. 이도는 견석을 따라 장사길에 나섰습니다. 이 지게를 저보게.
견석이 건넨 지게에는 소금 가마니가 2개 실려 있었습니다. 이도는 지게를 짊어지려 했지만 무게에 눌려 비틀거리고 말았죠. 처음이니 그럴 수밖에. 천천히 익숙해지게 이도는 이를 악물고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등과 어깨에 무게가 눌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죠. 양반과 도련님으로 자랐던 이도에게 이런 노동은 처음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 강물은 얼지 않았지만 징검다리는 얼음으로 뒤덮여 미끄러웠죠. 이도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그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견석이 재빨리 이도를 끌어올렸죠. 괜찮나?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네. 누구나 처음엔 그렇지. 장터에 도착하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도를 보며 수군거렸죠. 저게 누구 집 자식이길래 저리 곱상하나. 아무래도 양반집 도망 나온 놈 아니겠어? 허허, 양반나리가 소금지기를 지다니. 조롱하는 말들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이도는 고개를 숙였죠.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견석이 이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처지를 조롱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니라 자네가 오늘 무엇을 했느냐일세. 해가 질 무렵 이도의 손바닥은 터져 피가 났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은 근육통으로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 자네가 번 돈일세. 견석이 동전 몇 잎을 이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도는 그 동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것이 내 힘으로 번 첫 돈이구나. 고통 속에서 이도는 처음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도는 조금씩 장사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견석은 이도를 데리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산골 마을에서 묵기도 했고 때로는 객주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죠. 이도는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객주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견석은 피곤에 지쳐 일찍 잠들었고 이도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있었죠.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에 무언가가 날려왔습니다. 이도는 그것을 집어들었죠.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가족 명부였습니다. 강윤보 영감댁의 식구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아버지 이름, 한시 마님 이름, 하인들 이름, 그리고 맨 아래에 이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의 이름 옆에는 붉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 이도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살. 죽일 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설마. 이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시 마님이 자신을 내쫓은 이유. 어쩌면 단순히 내쫓은 것이 아니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를 눈보라 속으로 몰아넣으신 건가? 이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친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라며 늘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었고 말썽을 부린 적도 없었죠. 그런데 왜 저를 죽이려 하신 겁니까? 이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견석이 깰까 두려웠죠.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밤은 깊어갔고 이도는 그 종이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죠. 이도는 확신했습니다. 계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그 붉은 글씨가 바로 증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도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글씨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한시 마님의 진심을 말입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워졌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자라나고 있었죠.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말겠습니다. 이도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하늘의 달은 그런 소년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견석은 이도를 진짜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장사를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밤이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일러주었죠. 이도야, 사람을 대할 때는 눈을 보게. 눈에는 거짓이 담기지 않는다네. 말보다 행동을 보게.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지.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네.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네의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 견석의 말은 하나하나가 이도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이도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이도는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혈육조차 저를 버렸는데 세상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도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견석이 아무리 잘해줘도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 거라 생각했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는 처음으로 견석의 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객주집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15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얼굴은 소박했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맑았죠. 아라나, 이 아이가 이도라고 한다. 앞으로 함께 지낼 거야. 안녕하세요, 이도 씨. 아라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도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강이도라고 합니다. 저는 견아란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라는 그날부터 이도를 친오빠처럼 챙겼습니다. 이도가 다치면 약을 발라주었고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도가 마루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란이 조용히 다가와 약초차 한 잔을 건넸죠. 이도 씨, 힘드시죠? 아니, 괜찮네. 거짓말이에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아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도는 당황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도 씨가 고향에서 쫓겨나 이곳에 왔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버지도 저도 이도 씨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이도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 한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고맙네, 아란 씨. 고맙긴요. 가족인걸요. 아란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의심이 남아있었습니다. 품속의 명부가 늘 이도를 괴롭혔죠. 그 붉은 글씨, 살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이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말겠어. 왜 저를 버리려 했는지, 왜 죽이려 했는지.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석과 아란의 따뜻함이 조금씩 이도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장터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다더군. 이번엔 폐를 공격하는 병이라던데. 기침과 열이 나다가 사흘 안에 죽는다더라. 이도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작년에 남원을 휩쓸었던 역병이 생각났죠.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견석 영감님, 장사를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쉬면 먹고 살 수가 없네.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견석이 쓰러졌습니다. 기침이. 견석은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죠. 아란이 울면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도야 아란이를 부탁하네. 견석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도는 당황했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백도령님을 찾아가게 약이 있을 거야. 이도는 망설이지 않고 달렸습니다.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견석 영감은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자신을 가족이라 불러준 사람이었습니다. 산중 움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도는 헐떡이며 외쳤죠. 백도령님, 도와주십시오. 백도령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도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역병의 견석 영감님이. 알고 있다. 신령님께서 알려주셨다. 백도령은 움막 안으로 들어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말린 약초들이 들어있었죠. 이것을 달여서 하루에 3번 먹이거라. 사흘 안에 열이 내릴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도가 약을 받아들려는 순간 백도령이 이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도야, 너는 곧 큰 물결을 맞을 것이다. 큰 물결이요. 진실의 물결이다. 내가 믿고 있던 것이 거짓이고 의심하던 것이 진실일 수 있다. 준비하거라.
이도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되물을 시간이 없었죠. 견석 영감을 살려야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도는 다시 달렸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넘어지고 다쳤지만 약봉지만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객주집에 도착했을 때 아라는 아버지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도는 숨을 헐떡이며 약을 내밀었죠. 이것을 다리세요. 아라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도와 아라는 밤새 견석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었죠. 사흘째 되던 날 견석에 열이 내렸습니다. 이도야 고맙다. 영감님 괜찮으십니까? 아직 힘들지만 살 것 같구나. 아라는 이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도 씨 정말 고마워요. 이도 씨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이도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켰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죠. 하지만 백도령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큰 물결, 진실의 물결이라. 견석이 회복하는 동안 이도는 객주집 뒤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봄철 대청소를 하던 중 이도는 오래된 괴짝 하나를 발견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괴짝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괴짝을 열자 낡은 보따리들이 나왔습니다. 견석이 예전에 쓰던 물건들인 듯했죠. 이도는 하나하나 꺼내 정리했습니다. 그때 아란이 다가왔습니다. 이도 씨, 무엇을 하고 계세요? 청소를 하다가 이것을 발견했네. 아란은 괴짝을 들여다보더니 한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이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남원에 갔을 때 맡아온 물건들이에요. 몇 해 전 일이에요. 남원이라고. 이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원은 이도의 고향이었죠. 잠깐 보여줄 수 있나? 아라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죠. 이도는 그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조각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이건 이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체는 분명 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통을 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필체였죠. 이도만은 반드시 살려야. 희미하게 남은 글귀였습니다. 뒷부분은 불에 타 알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 한 줄만으로도 이도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살리라고. 이도는 다른 조각들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조각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죠. 역병이 도니 이도를 멀리. 한씨에게 부탁하노니. 이도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편지는 친어머니가 죽기 전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씨 마님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내용이었죠. 아란씨, 이 보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 오게 된 건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남원 고을에 장사를 갔다가 누군가에게 맡아왔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급히 떠나야 해서 잠시 맡아달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대요. 누가 맡긴 건지 아나? 한씨라는 분이었다고 했어요. 여자분이었대요. 이도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씨 마님. 계모 한씨 마님이 이 편지들을 태우려 했다가 견석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왜 이 편지들을 태우려 하신 거지? 의문은 깊어졌습니다. 명부에 적힌 붉은 글씨 살,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조각.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씨 마님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살리려 한 것일까요? 진실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아니, 괜찮네.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이도는 편지 조각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죠. 밤이 되자 이도는 잠들지 못하고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견석의 말, 백도령의 예언, 편지 조각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도는 밤낮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견석은 완전히 회복했고 다시 장사를 나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견석과 이도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야, 무슨 고민이 있나? 내가 보기엔 자네 마음에 큰 응어리가 있는 것 같구나. 이도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만약 누군가가 저를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저를 지키려 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늘 두 가지 면이 있다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담긴 뜻. 자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진실을 놓치게 되지. 그럼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보게. 그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보이는 법이야.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죠. 한시 마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살려야. 어머니의 편지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도만은 반드시 살려야. 백도령의 말도 떠올랐죠. 내 사주에는 살기가 드리워 있었다. 고향집에 머물렀다면 올해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시 마님이 밤마다 태우던 연기. 명부에 적힌 붉은 글씨. 이도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한시 마님의 행동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다면? 무언가를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려 한 것이었다면? 저를 살리려 하셨던 건가? 이도는 자신의 분노가 진실을 가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너무 커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도야. 견석이 이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네.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달았을 때 바로잡는 거야. 자네가 지금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찾아야 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구나. 이도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한시 마님이 정말로 자신을 살리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영감님, 저 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거라. 아란이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감사합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은혜고 뭐고 없다. 자네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견석의 말에 이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다음 날 이도는 남원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이도는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고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죠. 하지만 이도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도는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단서가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실례합니다. 작년 역병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관아 서리는 이도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역병 기록? 무슨 일인데? 제 가족이 역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기다리게. 서리가 가져온 것은 두툼한 장부였습니다. 작년 역병이 돌 때 기록한 명부였죠. 이도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강씨 집안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도의 이름이 보였죠. 강이도 11세 역병 의심. 그 옆에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글자, 살. 이도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장부 맨 앞 페이지를 다시 펼쳤죠. 거기에는 기록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병 감염자는 붉은 글씨로 살 표시를 할 것. 이는 격리 대상임을 뜻함. 이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격리 대상, 살은죽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을 표시하는 의관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도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작년 겨울 이도는 역병에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이었죠. 한시 마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도를 살리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니었어. 이도는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죠. 한시 마님께서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 하셨던 거야. 서리가 물었습니다. 원하던 걸 찾았나? 예, 찾았습니다.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이도는 관아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급했죠. 어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시 마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품속에 명부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붉은 글씨 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였죠. 백도령님 말씀이 맞았어. 내가 믿고 있던 것이 거짓이고 의심하던 것이 진실이었어. 이도는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한시라도 빨리 한시 마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도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집안은 쓸쓸해 보였죠. 예전처럼 하인들이 오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군은 없나? 이도가 부르자 늙은 하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강이도입니다. 초군은 어디 있습니까? 늙은 하인은 이도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집안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아이고, 도련님, 큰일이 났습니다. 늙은 하인의 설명을 들으니 참담했습니다. 이도가 떠난 뒤 아버지 강윤보 영감은 한양으로 출장을 갔다가 병을 얻어 그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고 하인들은 하나둘 떠났죠. 한시 마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님께서는 안채에 계십니다. 하지만 뭡니까? 마님께서 병이 드셨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이도는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 한시 마님이 누워 계셨죠. 한때 차갑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도의 목소리에 한시 마님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누구? 저입니다. 이도입니다. 이도구나. 한시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도는 무릎을 꿇고 한시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게냐. 저는 어머님께서 저를 버리신 줄만 알았습니다. 죽이려 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저를 살리려 하셨던 거였죠. 한시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래, 너를 살리고 싶었다. 역병이 널 삼킬까봐 너무 두려웠다.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면 내가 떠나지 않을까봐 너는 착한 아이라 아픈 사람 곁을 지키려 했을 게다. 그럼 너도 역병에 걸렸을 거야. 이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한 사람의 울음이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했지만 그래도 괴로웠다. 한시 마님은 기침을 했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집안은 이미 기울었다.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건 너뿐이다. 어머님, 말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도야. 한시 마님이 이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차갑게 대했던 것을, 내쫓았던 것을. 어머님. 이도는 한시 마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한시 마님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고맙다. 그 말을 들으니 한이 풀리는구나. 이도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버려진 줄만 알았다는 원망과 살려준 사람이었다는 진실 사이에서 가장 깊은 내적 갈등을 느꼈죠. 지금까지 품었던 분노, 원망, 증오, 그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품은 채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도는 한시 마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따뜻한 물을 떠다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죠. 한시 마님은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도는 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것이었다면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달빛이 마루를 비췄습니다. 이도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시 마님이 깨어나셨을 때 이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도야 왜 그러느냐. 이 몸을 살려주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한시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저 살아주길 바랐을 뿐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어머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너는 착한 아이니까 바르게 살면 된다. 남을 해치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며 그렇게.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살려주신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어머님, 응? 제가 어머님을 돌보겠습니다. 집안이 기울었다 한들 우리가 함께 일으키면 됩니다. 한시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오래 못 산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어머님, 내 말을 들어라. 이도야. 한시 마님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도가 부축했죠. 나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다. 내 자식이 없어서 너라도 지키고 싶었다.
어머님도 저에게는 진짜 어머니십니다. 한시 마님은 이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 정말 착한 아이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도는 한시 마님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다려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한시 마님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시 마님이 이도를 불렀습니다. 이도야, 이리 앉거라. 예, 어머님. 내게 할 말이 있다. 한시 마님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어머니 당시 부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나는 그분의 그림자에 늘 가려져 있었지. 어머님, 처음엔 너를 보는 것이 괴로웠다. 내 친어머니를 닮은 얼굴이 나를 괴롭혔지. 내가 결코 그 분만큼 될 수 없다는 걸 늘 상기시켰으니까. 한시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너를 보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내 자식은 없었지만 너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 어머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그런데 작년 겨울 백도령이 찾아왔다. 내 사주를 다시 보더니 올해 안에 큰 재앙을 만날 거라고 했지. 한시 마님은 기침을 했습니다. 이도가 물을 떠다 드렸죠. 고맙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재앙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마침 역병이 돌기 시작했지. 의관이 우리 집에 와서 검진을 했는데 너에게서 역병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어. 이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의관은 명부에 내 이름 옆에 붉은 글씨로 표시를 했지. 살리라고, 격리 대상이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나는 너무 두려웠다. 내가 죽을까봐. 역병은 전염이 빠르니 집에 있으면 다른 식구들도 위험했지. 하지만 무엇보다 너를 살리고 싶었다. 한시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이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백도령과 의논했지. 백도령이 말하길 내가 집을 떠나 멀리 가면 애군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저를 내쫓으신 겁니까? 그래, 내쫓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어. 내가 미련 없이 떠나도록 만약 이유를 설명했다면 너는 떠나지 않았을 게다. 너무 착한 아이니까. 이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눈보라 치던 밤 너를 보낼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참아야 했지. 내가 살려면 나를 미워해야 했으니까.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살아만 있다면 나쁜 사람 되어도 좋았어. 한시 마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도도 함께 울었죠.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몰라봐서. 아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다 내 탓이야.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시 마님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놀이개였죠. 이것은 내 친어머니께서 내게 남기신 거란다. 내가 간직하고 있었어. 어머니의. 그리고 내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남기셨지. 이도만은 반드시 살려달라고. 그 편지를 나는 불태우려 했어. 너무 괴로워서. 제가 찾은 그 편지 조각이. 그래, 하지만 끝내 다 태우지 못했지. 견석이라는 장사꾼에게 잠시 맡겨두었는데 그 뒤로 다시 찾지 못했어. 제가 견석 영감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것 봐라. 하늘이 너를 살린 거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지. 한시 마님은 이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도야, 약속해다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거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렴. 예,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친어머니도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디 잊지 말아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날의 오해, 고통, 그리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동이 틀 무렵 한시 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도야,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너를 만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시 마님은 이도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이도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안도감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사흘째 되는 날 이도는 한시 마님을 위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도 도련님, 계십니까? 초군이었습니다. 초군은 한양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백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초군 백도령님,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초구는 이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께서는 어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백도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이도야.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백도령은 품에서 낡은 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있었죠. 이것들은 한시 마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이다. 첫 번째는 의관의 진단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강희도 11세, 역병 초기 증상 발견, 격리 필요, 생존 가능성 낮음. 두 번째는 백도령이 직접 쓴 사주 풀이였습니다. 이도의 사주에 살기가 짙게 드리워 있음. 집안에 머물 시 중종 15년을 넘기지 못할 것. 애군을 피하려면 집을 떠나 동쪽으로 가야 함. 세 번째는 한시 마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도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중종 15년 동짓달 20날. 오늘 백도령이 다시 찾아왔다. 이도가 역병에 걸렸다고 한다. 너무 두렵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동짓달 22날. 의관이 다녀갔다. 이도를 격리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격리해도 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마음이 무너진다. 동짓달 20사흘. 결심했다. 이도를 집에서 내보내야겠다. 백도령의 말대로 멀리 보내면 애군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도가 나를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살기만 한다면 동짓달 25셋 날. 오늘 밤 이도를 내보냈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다. 이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제발 사람만 있거라. 이도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한시 마님의 고통이 사랑이 그대로 느껴졌죠. 초군도 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는 매일 밤 도련님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뒤뜰에서 태우던 것은 도련님의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이었습니까? 예. 무녀에게 받은 부적을 날마다 태우며 도련님의 무사함을 빌었죠. 백도령이 말했습니다. 한시 마님은 내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기울고 마님 자신도 병이 들자 포기하려 했지. 그때 제가 돌아온 겁니까? 그렇다. 하늘이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도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편지 조각, 명부의 붉은 글씨, 계모가 밤마다 태우던 연기 모두 이도를 살리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한시 마님의 차가운 태도도 이도를 피하던 행동도 모두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외면했던 것이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백도령이 이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늦지 않았다. 내가 돌아왔고 진실을 알았고 마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마님께서 내게 남긴 뜻을 기억하거라.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다. 초군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장례를 마친 뒤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어떤 길 말씀이신지. 이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고 있었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이 목숨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백도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잃지 마라. 한시 마님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과 초군, 백도령이 함께했죠. 이도는 3일 밤낮 곡을 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슬픔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이도는 빈 집을 정리했습니다. 팔아야 할 것은 팔고 남은 빚을 정리했죠. 초군이 도와주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예, 이곳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겁니까? 견석 영감님께 돌아가려 합니다. 그분과 아란 씨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정리를 마치던 어느 날 이도는 사랑채 벽장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문서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시 마님의 필체였죠. 이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문서는 마을 동쪽 끝에 있는 작은 터전의 소유권이다. 원래는 내 아버지가 서당을 지으려 마련해둔 땅이었지. 나는 이것을 내게 남긴다. 내가 원한다면 그곳에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거라.
배움은 사람을 살린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거라. 그것이 내가 내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너는 착하고 총명한 아이다. 분명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다. 내 친어머니와 나, 우리 둘 다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한시 올림, 이도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이도는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동쪽 끝 야트막한 언덕 아래에 평평한 터가 있었죠. 주변에는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었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흘렀습니다. 여기라면 정말 좋은 서당을 지을 수 있겠군요. 초군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당을 짓는 일이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초군, 도련님께서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이 아니십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사는 것. 이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막연했지만 언젠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다는 꿈이었죠. 좋습니다. 서당을 짓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백도령도 찾아왔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렸구나, 이도야. 백도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마음이 이끈 것이다.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염려 마라. 내 안에는 두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너를 이끌 것이다. 이도는 견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견석 영감님, 아란 씨께. 저 이도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고향에 돌아와 어머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영감님과 아란 씨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을 저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보내고 며칠 뒤 이도는 서당 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와주었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이도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이도는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서당은 완성되었고 가난한 아이들 10명이 모여 글을 배우고 있었죠. 선생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습니까? 그것은 인이라고 읽는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덕목이지. 사람다워지는 덕목이요. 그렇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도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 있었죠. 서당 이름은 다루원이었습니다. 은혜가 닿는 집이라는 뜻이었죠. 한시 마님과 친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는 서당 마루에 등불을 켰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 불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선생님, 왜 눈이 올 때마다 등불을 켜시는 겁니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나도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단다. 그때 누군가 나를 구해주었지.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구할 차례야.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 무엇을 배우셨는데요? 이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사람의 행동을 겉으로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단다. 누군가 너를 밀어낸 것 같아도 사실은 너를 지키려 한 것일 수 있지.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렵겠지. 하지만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게다. 그날 밤 이도는 혼자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졌던 순간, 견석 영감을 만났던 순간, 한시 마님과 화해했던 순간.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이도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한시 마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죠. 이듬해 봄 견석과 아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도, 영감님, 아란 씨, 세 사람은 반갑게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견석은 이도의 서당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죠. 훌륭하구나. 자네가 이런 일을 해낼 줄 알았어. 영감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마음이 이끈 거지. 아란도 말했습니다. 이도 씨, 정말 대단해요.
이 아이들이 모두 이도 씨를 따르는 게 보여요. 과찬이십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4년의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을 나누었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도의 서당은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도는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가르쳤죠. 어떤 아이는 집에서 버림받았고,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잃었고, 어떤 아이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죠. 선생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도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사랑 덕분에 살아남았단다. 이제는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란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이도는 여전히 마루에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누군가의 아기로 보인 일도 그 속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원망하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연꽃이 얼음 속에서 피어나듯 이도의 삶은 아픔을 품고 더 깊어졌습니다. 버림받았다 생각했던 그 밤이 사실은 사랑받았던 증거였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이 이도를 살렸고 그 사랑이 이제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죠.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죠. 이도는 오해와 고통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더 큰 사랑을 펼쳐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진 않으셨나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숨겨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